지난 1월 6일인가요? 그 부통령 누구죠? 펜스. 예. 이분이 그 의사당에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미국 사태가 돌아갈 것인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탁 말씀하시는 게 시편 149편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6절과 9절에 딱 보니까 왕들이 쇠사슬을 차게 되고 관원들이 쇠 쪽쇠를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것이 어느 왕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두 짐승 세력이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짐승 세력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악한 짓을 할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잘 모르고 있고 또 비기독교인들도 믿지를 않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6개의 인을 띄실 때 5번째 인이 이 순교자들의 신원 소리가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신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짐승의 그 정체성을 만방에 노출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에서나 우리나라 같이 또는 다른 나라에서나 아프리카나 이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질 않는데 세계의 지도자급인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는 그것을 노출시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서 그 사실을 알도록. 그런데 이 노출은 누구를 위해서 노출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고 믿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봐도 그냥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소화를 하지 이것을 복음적, 예수님의 재림적 차원에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주의 사람들, 특히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마지막 때 추수꾼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보지? 열심히 추수해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대강 짐작은 가지만 두고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시편 4편이 149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쭉 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들을 벌리세요. 항상 하실 때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지금 이 미국 사건을 봐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외치는 나라예요. 그 안에 숨겨진 미국에 정말 신실한 종들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 제가 그쪽 동네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서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엄청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그분들의 그 괴로워하는 그분들의 그 지금 신원 소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미국하고. 영적인 상태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미국을 우습게 알죠?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예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주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 세력인 소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 이것을 외치는 자들은 벌써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이 주수꾼 그룹들이,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주수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주수꾼 그룹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변적 생각의 틀이 딱 고정돼 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는 자기네 교리들, 자기네 교단들, 또는 자기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또는 전통들, 여기에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틀과 다른 틀을 가진 예수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다 믿는 백성들인데도 틀이 다르다고, 사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통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무시하고 또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단시하는 그러한 그 다툼들이,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도. 그중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이에요. 알다시피 복음주의 종말론들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 세대주의. 이 세 주의는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산것들이 있을 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그룹들이 이 세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이 자기네 그 사변의 차이 때문에, 전통의 차이 때문에, 교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심하면은 이단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심해요. 딴 나라는 덜 심해요. 미국도 덜 심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아주 심해요.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이. 두 짐승이 섬기는 종말론은 뭐예요? 후천년주의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강해를 하면서. 자, 또 한 가지의 그 분쟁이 뭐가 있냐면,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이 칼빈주의와 이 알메니안주의의 그 신학 사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돌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런 충돌이 심해요. 그것도 다른 나라는 별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이 아주 그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돌하면서 서로가 이단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 외에 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가 불신이 심하고 미움이 있고 이래요. 제가 보면 엄청 답답해.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가 하나 펼쳐 나가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는 복음 추수꾼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줄 알고 이것이 왜 그렇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예전에 계시록 6장에서 제가 종말론 학설들을 이야기할 때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종말론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의 큰 줄기 양대 산맥인 뭐예요?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외부로 듣는 분들, 그냥 듣지만 마시고 중요한 신학 이론들은 뭐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꼭 노트에다 적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려면은 그냥 귀로 들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팔짱 끼고 앉아서 무슨 소리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갚으래요. 그런 사람 누가 사랑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잔소리한 거예요. 자, 오늘은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룰 테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정돈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기독교 신학의 양대 산맥이 뭐예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상이 언제 생겨났냐 이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종교개혁 직후에 일어난 거예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 사상 중, 두 사상 중 어느 사상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러면 칼빈주의 사상인 거예요. 칼빈주의 사상. 거기다 썼어요. 칼빈은 불란서 사람인데 그 연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칼빈하고는 가로 열고 150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주님 나라에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요? 59세까지 산 것 같죠? 그렇죠? 150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불란서 사람이에요. 이 칼빈이 칼빈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르메니우스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우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한국말로는 그래요. 이건 화란 사람이에요. 화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소위 알메니안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형님이에요? 칼빈이. 몇 살 더 많아요, 칼빈이? 55세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칼빈주의의 주요 교리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이제 칼빈주의를 만들었는데
칼빈주의의 주요 교리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칼빈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째요, 칼빈이 27세 되는 해예요. 1536년에 칼빈이 젊은 나이에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몇 세예요? 27세. 기독교 강요 그래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이분이 쓰시고는 그 속에 칼빈주의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3번 수정을 했어요. 칼빈도. 그러니까 이분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한꺼번에 안 주세요. 그러다가 3차 수정을 한 것이 1558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6년 전에, 칼빈 죽기 6년 전에 마지막 완성본을 만든 게 1558년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유명한 책이 칼빈주의의 교리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칼빈주의가 강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강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신학자들이요. 자, 이 속에 칼빈주의 사상이 들어있고 두 번째 또 어디에 칼빈주의 사상이 들어있냐면 이 사람이 쓴 주석들이에요. 주석들. 이분이 154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석을 쓰기 시작한 게 1564년까지 주석을 썼어요. 로마서 쭉 구약 신약 다 쓰고 계시록 하나만 빼놓고 다 주석을 썼어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바울 서신들 쪽에서 주석을 몇 년 동안 썼어요? 1540년부터 1564년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분이 156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대단히 주님께서 이분을 멋있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석들에 그 속에 보면은 이분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자, 이분의 사상이 어디에 들어요? 처음에는 기독교 강요, 두 번째는 이분의 주석들에 써 있어요. 그리고는 이 문서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제자들이 또 이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칼빈과 같이 칼빈이 1561년에 죽기 3년 전에 아주 유명한 고백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칼빈주의. 그것을 벨직 고백서라고 그래요. 벨직. 그냥 한국말로 써놓으세요. 벨직 고백서라고 그래요. 몇 년에? 1561년.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칼빈주의 사상이. 그리고는 죽기 1년 전에 또 뭘 만들었냐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집 이런 말 들었죠? 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집 해서 우리가 교과서 같이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 칼빈주의를 잘 정돈한 책이 몇 년에? 1563년에 죽기 1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사람들은 지금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분이 1559년에 제네바에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559년에 그 제네바 대학이 오늘날도 University of Geneva예요. 제네바에 가면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고 이 모든 문서가 다
준비가 된 것이 칼빈주의가. 그러면 제목을 바꾸셨어요. 이 칼빈주의의 주요 교리가 뭔가? 많지만 주요 교리가 첫 번째 뭐냐면 오데 솔라라 그래. 우리 다 우리 공부해서 우리 아미 식구들은 솔라란 말은 SOLA죠. 그건 영어로 말하면 only 그런지 only 이것뿐 하는 거예요. 오데 솔라. 우리 다 알죠?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라틴 말이에요. 스크립투라란 말은 스크립처,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가이드한다. 그러니까 뭐 딴 것들은 인간이 뭐 환상을 봤다, 뭐 했다, 뭐 이런 건 안 돼.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only sola scriptura.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피데 그래. 피데라는 거는 뭐냐면 faith. 영어로는 faith야.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only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 솔리 피데요.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grace예요. 은혜라는 소리예요. 이 그라티아. 그래서 이 스페니시 사람들도 말할 때 그라티아 그래. 그게 뭐냐면 고맙다라는 소리예요. 무료 선물 항상 땡큐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요 우리 다 알죠? 예.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다르게 노트 정리를 잘 하시네. 왜냐하면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칼빈주의의 주요 교리가 첫째 교리가 뭐예요? 오데 솔라에.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오데 솔라에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정론과 주권론이. 예정론과 주권론이.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소수의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네 번째는요, 이건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예정되지 않는 자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는 자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네. 굉장히 독선적인 개념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툴 수가 없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는 예정론과 주권론이 굉장히 강해요. 예.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성서에서 보면요, 이 예정론,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가 성서에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는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알메니안주의도 거기에 있어요. 성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를 선호하지만 칼빈주의에 100%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메니안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주의를 잘 융합하는 학자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독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반대 세력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반대 세력이 뭐냐면 알메니안주의. 이 알메니안주의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아까 칼빈보다 몇 살 차이에요? 5세 차이죠?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알메니우스한테. 이 화란 사람이에요. 이 화란이라는 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라예요. 이 알메니우스가 본래는 칼빈주의자였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냐면 이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알메니우스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베자라는 사람이에요. 베자, B-E-Z-A의 베자. 가로 열고 1519년에 태어나서 1605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선생님이에요? 알메니우스의 선생님이에요. 오케이? 베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계에서는 이 베자는 칼빈의 수제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베자는 무슨 주의 사람이에요? 칼빈주의 사람이야. 이 베자가 칼빈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베자의 또 제자 알메니우스도 칼빈주의가 돼야지요. 그래서 칼빈주의. 알메니우스도 칼빈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메니우스가 이제 베자한테 칼빈주의를 배웠지만 성령님이 때가 되어서 알메니우스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칼빈주의를 공부한 알메니우스에게 뭘 역사하셨냐면 칼빈주의의 몇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하게 했어요. 자기가 배운 칼빈주의에 대한 의심을 야기케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칼빈이 말하는 소수의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정된 소수만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그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됐냐면 이분들보다, 지금 칼빈이나 지금 이분들보다도 약간 전에 화란에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에라스무스라고 그래요. 우리 이야기 다 들었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연도가 1469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신학적으로 정돈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만든 분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에라스무스. 다 화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도 에라스무스 바이블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아카데믹한 사람이에요. 루터도 이 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 근데 칼빈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자유의지론을
수용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자유의지론을 수용을 하고서는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알메니우스인 거예요. 이 알메니우스가 칼빈주의를 쭉 지금 따라오고 있다가 에라스무스의 그분의 경전을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 보니까 자유의지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너 칼빈주의 배격해라. 너 자유의지론을 바탕으로 한 신학을 정립해라 라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유의지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학을 정돈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제자들, 소수의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러다가 큰 세력을 만들지는 못하고는, 칼빈주의는 큰 세력이었어요. 이분이 죽었어요. 1609년에. 지금 누구 이야기 제가 하고 있어요? 알메니우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분의 소수의 제자들이 이 사상을 발전시켰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자기네의 새로운 그 학설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 누구예요? 칼빈주의 사람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투옥까지 시키고, 살인까지 시키고,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를 때 반항한다고 그래서 반항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반항하는 자들. 칼빈주의가 그렇게 강했어요. 이 반항하는 자들을 나중에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메니안 사람들을 그랬어요. 그래서 알메니안주의자들, 그런 거예요. 알메니안주의자들.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들. 그래서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자기네의 5대 강령을, 신학 강령을 만들었어요.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예전에 우리가 다 이런 걸 공부했지만 제가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제시한 5대 강령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 부패다,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담이 완전 부패한 게 아니고 사담 속에 들어있는 자유의지가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부패됐다? 자유의지가 부패돼서 그랬다. 이게 완전 부패 사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다 그래요. 이 말은 뭔가요?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했을 때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지만 구원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됐어요? 세 번째는 무제한 속죄라는 단어를 써요. 무제한 속죄.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된 소수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속죄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그 구원 반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책임인 거예요. 네 번째, 저항하는 은혜라 그래요. 저항하는 은혜.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는 뭐예요? 소수에 예정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제가 그랬죠.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 기억나시죠? 근데 이쪽에서 말하는 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이 일반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거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그러면 내가 이 은혜에 내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하는 은혜라 그래요. 구속 사건을 자기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배교의 가능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지만 자기가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분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번 배교해서 구원이 상실되면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메니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변에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사상에 접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자, 무슨 주의가 지금 존재를 해요? 그 당시에 1600년대에 들어와서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지금 두 주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50년 후에 그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어요. 이제 1744년에 이분이 감리교를 창설했어요. 웨슬레가. 그리고는 이분은 언제부터 살았냐면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이. 그러니까 웨슬레는 종교 개혁자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에서부터 몇 년 후에 약 150년 후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알메니안주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알메니안주의를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알메니안주의자지만 이분이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웨슬리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웨슬리가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지만 그래서 웨슬리안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감리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결교, 한국의 성결교 있죠? 기성, 예성, 또 나사렛 교단, 요 네 교단은 웨슬리안적 알메니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웨슬리안적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장로교는 뭐예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그렇죠? 순복음 쪽은 절반이에요. 또 침례교도 절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 웨슬리가 말하는 변형시킨 것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변형을 시켰냐면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웨슬레는 첫 번째 두 분야에서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아까 그 알메니안주의의 첫째는 뭐냐면 무죄한 속죄라는 개념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소위 웨슬리안주의의 반대를 오리지널 알메니안주의를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전적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알메니안주의를 클래시컬 고전적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러고 이 웨슬리주의를 그냥 웨슬리안 아르메니아니스트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전적이란 말을. 자, 이 고전적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벌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저도 이분들의 여기에 내가 좀 동의를 해요. 뭐냐? 우리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저주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적 저주를 받으신, 형벌을 받으신, 다시 말하면 형벌을 대체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 이 개념이 뚜렷해요. 근데 이제 웨슬리는 그 저주 개념보다는 이분이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이 사상이 거기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대체보다도 법적 대체론보다도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된 거고 두 번째 부분이 수정된 건 요거 잘 들으세요. 배교라는 그 이슈예요. 배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배교할 때 어떻게 되냐. 이 고전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 배교하면은 구원 상실받고 회복 안 된다. 라는 것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런데 웨슬리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번 이렇게 배교를 해서 구원을 잊어버렸더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 종교타원주의를 지금 믿으면은 이 고전적인 알메니안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이제 못 받는다, 다시. 회개가 안 된다. 근데 감리교 쪽에서는 회개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빈주의에서는 한 번 그래 놓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지만 다양한 그런 그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하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평신도들이 그냥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런 목사 이 말하고 저런 목사 이 말하고 이런 목사 이 말하고 그거 보면 또 아멘 아멘 또 막 댓글들이 나오고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아멘 아멘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막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이런 혼돈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마지막 때 추수일을 할 수 있는가예요.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예? 소위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요 잡다한 요 자기네의 가르침의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단치하고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황 목사야 네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라 이분들에게 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단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알메니안주의가 5대 강령을 딱 말하면서 칼빈주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정돈했다. 5대 강령으로. 아까 그래서 5대 강령 줬잖아요. 하면서 그 5대 강령을 칼빈주의 팀들에게 보냈어요.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놈들아. 예? 그래가지고 칼빈주의 사람들이 우리도 답을 하자. 그래가지고 답을 만든 게 툴립이라고 그러는 게 툴립.
우리 다 옛날에 공부했어요. 튤립이라고. 이 칼빈주의의 튤립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쓰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황 목사님 칠판에다 영어를 쓰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불편합니다 하는 사람도 또 있대요. 하도 사람들이 의견들이 다르니까 저는 왜 영어를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영어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모든 사상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신학 영어를 제가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도 귀찮아요. 영어 하는 거. 근데 이것도 튤립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알메니안주의가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5가지로 칼빈주의 사람들이 5가지로 반격을 한 것이 튤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튤립이 뭔가. 첫째, T예요, T. 튤립의 T죠? T는 Total Depravity 그래요. 그래서 T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 전적 타락이라는 소리예요. 인간 전적 타락이다.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아.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 타락이 아니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성적으로 타락됐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인간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U예요. U가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unconditional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election이라는 말은 선택 예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선택이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건 없이 예정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은 뭔가 limited, 제한됐다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그래요. 다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한적인 속죄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인류가 다 속죄받은 게 아니라 제한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속죄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튤립을. 그 다음에 네 번째, I는 뭐냐면 irresistible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나중에 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튤립을. irresistible grace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차이가 나죠? P는 뭐냐면요, 한국말로는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랬어요. perseverance란 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한 것,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개념이에요. 이 칼빈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상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perseverance of the saint, 끝까지 붙잡는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제가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목사님들 그 설문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장로교 목사들이 절반이더라고. 예. 왜요? 절반은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절반은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무효가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쪽 미국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이 구원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 그룹은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들은 다 그걸 믿어요. 아까 봤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무효가 안 되는 이 사상이 상당히 교회를 변질시켰어요. 왜? 목사들도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을 받아. 신부들도, 추기경들도, 심지어는 바티칸의 포프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다 받아. 한 번 구원 받으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형편없는 짓을 해도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의 그 사상이 우리나라의 그 구원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돈벌이를 열심히 해요. 그것도 뭐 뇌물을 줘가면서. 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도덕, 그것은 우리 발바닥이야.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와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부 시책 우리 안 따라도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라 그랬다고. 정부의 관리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쁘지만 예수님이 임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온 게 주로? 이 칼빈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우리가 무찔러야 돼 하는 뜻 사상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는 이 두 그룹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오늘날 칼빈주의는 소수고 알메니안주의가 다수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별로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약 20%에서 80%의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알메니안주의가요, 예수 안에서의 알메니안주의면 좋은데 이 알메니안주의가 자유의지를, 인간 책임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알메니안주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려면 칼빈주의 사람들도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만 어느 쪽 사람들이 쉽게 가요?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이 쉽게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 그 예수가 타종교에도 다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자, 이제 지금 내 서론인데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제 정돈이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세기, 17세기에 해서 18세기 해서 이 두 주의가 공존하면서 쭉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두 그룹을 서로가 공존시키면서 쭉 오게 된 거예요. 공존시키면서 끊임없는 충돌을 계속 시키면서 오셨어요. 예. 양보의 기색이 없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이 양보의 기색이 없어요. 서로 불편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이, 자기네 교리가 성서적이고 타 교리는 비성서적이다라고 외치면서 서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진한 교인들이, 요새는 똑똑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또 여기저기에서 인포메이션 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예. 이 사탄이 요 헷갈리게끔 또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좀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르칠 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충돌을 저지하지 않으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충돌을 저지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그대로 놔두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버리시는가? 이게 사람 책임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손을 띄셨나? 세 번째 질문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충돌을 미리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나? 이것도 우리의 질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런 충돌 가운데 이 두 진영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과거 500년 동안 이 두 진영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이 두 진영 속에서 한쪽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장로교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감리교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선결교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순복음 안에서도 이 신실한 분들이 침례교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분들이 신학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써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면 뭐예요?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자, 그렇다면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며 대각을 세우는가요? 이게 또 우리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시각에서 볼 때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서 신실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헌신전자들이 나오고 영적 지도자들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타종교인들이 볼 때, 똑똑한 타종교인들이 볼 때 뭐냐?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움질하느냐? 이 타종교의 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세계에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타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그러면 두 팀이 성경을 다른 성경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팀이 성경이 다르냐? 또는 예수가 두 분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왜 이렇게 같은 성경 가지고 싸움질하느냐, 너희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다른 건 이단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헷갈려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다 헷갈렸어.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답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답을 내가 제시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두 그룹이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기독교의 엘로힘 하나님의
정체성의 깊이와, 안다고 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만 소화하지, 알고는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다 뭐다 뭐 다 아는데 이 문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에,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분들도, 목회자들이란 사람들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는데 앞장을 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 우리가 깨달은 신학이 진짜고 다른 신학은 틀려먹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첫 번째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존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 그분이 존재를 어떻게 하셨냐? 삼위로 존재하시오. 저거 잘 적어 놓으세요.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거예요. 위라는 것은 personality,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다른 분들이, 위가 독립적으로 다르면서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동등하시고 동질이고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특색을 가지고 계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랬으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조화하세요. 서로 조화. 다르시면서 잘 조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다양적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일률적으로 하나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도 다양해. 얼굴 색깔이 다르고 성급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양하게 하나로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지금 이유를요. 인간도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자연을 봐도 다 다양해. 산 높이가 같은 게 없어요. 동물을 봐도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식물을 봐도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군요. 이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가 자기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면서 한 목소리로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삼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화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화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요. 오케스트라를 딱 보세요. 오케스트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관악기가 있고 다
악기가 있고 관현악기 악기가 있고 다 같은 그룹 안에서 또 다른 음색을 내는 것들이 있어서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잘 조화를 맞출 때 아름다운 베토벤 심포니가 나오는 거예요. 지 아무리 바이올린이 잘한다고 해서 그 혼자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과 다른 다 악기들과도 다 조화를 해가지고 이럴 때 아름다운 베토벤 심포니가 나오고 모차르트 심포니가 나오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 묵상해요. 주님께서는 이 다양성 속에서 좋아하시는 걸 보고는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합창단을 봐요. 합창단을 제가 보면서도 그러는 게 거기에 보면 여성들 소프라노 있고 또 뭐 있어요? 알토가 있고 남성들 테너가 있고 바리톤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이것이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휘자에 의해서 잘 조화할 때 harmony in diversity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harmony in diversity. 이 다양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잘 좋아할 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자기 교리, 자기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만 진짜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 뭐가 또 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분량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깨달았어요. 12장 3절에서 8절.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잘 인정해주고 서로가 하모나이즈 하는 게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12장 1절에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단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 내 교단에서 가르치는 알메니안주의가 그게 성서적이다, 다른 건 다 틀려먹었다, 이런 사람들이요 깨달으시오. 뭐가 잘났다고? 네. 이제 보세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이에요.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어요. 박사학위까지 가졌어요. 그래도 내가 아는 거 있는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닌가를 고백해야 돼요. 내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지혜는 예수님의 시각을 보면은 한낱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숨겨놓은 큰 신비 속의 한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적으세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부분적 지식이다. 칼빈주의를 그것도 부분적 지식이고 알메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분의 지식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알메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반대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학설을 가진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보면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예. 주님께서는 칼비니즘 안에서도 주님의 숨겨진 정답을 주셨고, 알메니안주의 안에서도 웨슬리안주의 안에서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고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내가 받아서 나의 믿음 생활에 보태고, 단점이 있는 것, 내가 소화 못하는 것은 그대로 또 놔두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가 중요해요. 7번째는 뭐냐? 칼빈주의나 알메니안주의나 다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항상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요.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 8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머지않아서 곧 또는 몇 년 있다가, 수십 년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 세상에서 함께 같이 살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우둔한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지 아는 걸 가지고 꼬집 부리고 하는 사람 보면 답답지산 거예요.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우리는 그 저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영원히 살 한 가족인데, 영원히 공존할 가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너무나 저렇게 고집부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주님한테 혼쭐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게 외에는 딴 거 틀려먹었다 그러면 그 교단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수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리를 우상으로 만들고, 전통을 우상으로 만들고, 교단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했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의 예정하신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이때, 이놈들과 맞대응을 해야 될 이 복음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큰 적과 대항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잡다한 칼빈주의냐, 또 무슨 알메니안주의냐, 뭐 종말론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싸움질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마음 편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분들이 두 짐승 그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연합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운동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항상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아라.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릇이 적기에, 분량이 적기에, 고작해야 내가 배운 것,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서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죄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 받은 은혜 헤아려 보라.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릅시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의 더러운 헝겊조가리보다 걸레보다 못한 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나와 다른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지혜자가 되도록,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이 복을 세어보는, 고백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외침의 목소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